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먼저 떠나보낸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있는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아마 누구는 한 번쯤은 품어봤을 질문일 텐데요. 오늘 바로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불교의 오랜 지혜를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뭐라도 해주고 싶은 그 마음, 정말 간절하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바로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임종을 맞이하는 그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고인의 다음 여정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좋든 나쁘든 고인의 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은 큰 도움이 되지만 또 어떤 행동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행동들은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등불을 밝혀주거나 경전을 읽어주거나 불상에 공양을 올리는 것들이요. 특히 부처님이나 보살의 이름을 불러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살은 깨달음을 얻었지만 중생을 구하기 위해 이 땅에 남은 존재를 뜻하죠. 임종을 앞둔 사람의 의식 속에 이 성스러운 이름이 단 한 번이라도 스쳐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지었던 나쁜 업, 그러니까 카르마가 사라질 수 있을 만큼 그 힘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런 행동은 정말 피해야 합니다. 동물을 희생시켜서 제사를 지낸다거나 귀신 같은 존재에게 제물을 바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은 고인에게 정말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해요. 오히려 그 죄의 무게만 더해서 고인의 업보를 더 무겁게 만들고 결국 좋은 것으로 가는 길을 더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람이 세상을 떠난 그 직후의 시간으로 가볼까요? 바로 결정적인 49일입니다. 이 49일이라는 기간이 살아있는 우리들이 여전히 고인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종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49일 동안 영혼은 중음신이라는 중간 상태에 머물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상태냐면 말 그대로 이승도 저승도 아닌 경계에 있는 거예요. 짙은 어둠 속에서 내가 착하게 살았는지 나쁘게 살았는지도 가늠하지 못한 채 그저 혼란스럽게 떠도는 아주 약한 상태인 거죠. 이 여정의 시간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첫날 세상을 떠나서 중간 상태로 들어가고 그 후 49일 동안은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간이죠. 그리고 마침내 49일째가 되는 날, 바로 이날 그동안의 업을 심판받고 다음 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날이 업보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인 셈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이들이 행한 선행은 고인이 인간계나 천상계에 다시 태어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말은 곧 이 49일 동안 남은 가족들이 얼마나 정성껏 좋은 일을 하고 공덕을 쌓느냐가 고인의 최종 운명에 직접적이고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열심히 쌓은 공덕, 그 좋은 에너지의 혜택은 과연 누가 얼마나 가져가는 걸까요? 고인을 위해 한 거니까 당연히 고인이 다 가져갈까요? 놀랍게도 정답은 아닙니다. 고인에게 돌아가는 몫은 우리가 쌓은 공덕의 딱 7분의 1이라고 해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고인에게 가는 몫이 14%, 즉 7분의 1이고요. 나머지 86%, 무려 7분의 6은 그 선행을 직접 한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고인은 다음 생으로 가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받고 살아있는 가족들은 훨씬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자비로운 행동을 계속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런 업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잠시 시야를 넓혀서 전 세계를 한번 둘러보면요. 과거에 좋지 않은 업을 풀려는 노력은 사실 전 세계의 다양한 불교 전통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전통마다 접근법이 조금씩 다른데요. 참 흥미롭습니다.
티베트 불교는 4대 대치력이라는 아주 체계적인 방법을 쓰고 우리에게 익숙한 동아시아 불교는 연부를 하거나 보시, 즉 남에게 베푸는 실천적인 행동을 강조하죠. 또 남방 불교는 공덕을 쌓고 자비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닦는 데 집중하고요. 심지어 서구에서는 이걸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일종의 심리치유나 뇌과학과 연결하기도 합니다. 가는 길은 저마다 다르지만 목표는 결국 하나라는 거죠. 특히 이 티베트 불교의 4대 대치력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이에요. 4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첫째, 보살 같은 지혜의 근원에 기대고, 둘째, 내가 했던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셋째, 염불이나 선행 같은 좋은 행동으로 그걸 만회하고, 마지막으로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겁니다. 이 4단계를 거치면 업을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다는 명확한 길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풀어봤다면 이제는 반대로 우리가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심에 바로 지장보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장보살이 어떤 분이냐면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 미래의 새로운 부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우리 인간 세상을 잘 보살펴 달라고 모든 것을 맡기고 가신 그런 존재입니다. 말하자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공식적인 수호자인 셈이죠. 그래서 이런 시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분신은 모든 중생의 눈물만큼이나 많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지장보살의 자비가 끝이 없고 또 고통받는 모든 존재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마다 그의 보살핌이 함께한다는 정말 가슴 뭉클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결국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궁극적인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보살핌을 받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다른 누군가를 위한 자비의 실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내가 받은 그 따뜻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이렇게 보살핌을 받고 있는 존재라면 어떻게 해야 우리 역시 다른 누군가를 보살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동을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